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햄버거 천국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햄버거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햄버거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식당에 가도 햄버거가 있고, 그리고 동네 그런 식당에만 가도 햄버거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햄버거가 있죠. 근데 그 많은 햄버거 중에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your favorite 햄버거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햄버거를 여러분은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햄버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인앤아웃 그러실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햄버거가 인앤아웃입니다. 근데요, 미국 사람들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햄버거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인앤아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프레시하고요. 그리고 인앤아웃만의 다른 햄버거와는 좀 다른 인앤아웃만의 어떤 그런 맛이 플레이어블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나 또 미국인들까지도 인앤아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세요? 그죠? 근데 그 인앤아웃을 만든 그 창업주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인앤아웃이라는 그 타이틀, 그 이름까지도 실은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여러분 그 인앤아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9절 말씀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드나들다. 들다 뭐지요? 나다 뭐죠? 아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꼴을 양식을 먹을 것이다.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원어로 봐도 똑같습니다. 에이스 엘코마이, 엑 엘코마이.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인, 나오면서 아웃, 그러면서 너희가 풍성히 먹을 것이다. 여기서 인앤아웃을 따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인앤아웃,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세요. 말씀 보실까요? 11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풍성한 생명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람선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처럼이요. 그래서 바다에서 유람선을 타고 항해하기를 원했어요. 그 넓은 바다를 누리면서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절약하고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티켓을 샀어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드디어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넓은 그 바다를 다니면서 그 바다를 구경하고 즐길 수 있었어요. 바다 내음도 너무 좋았고요. 갈매기들이 날아가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경치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배가 고픕니다.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근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쫓아가 봤더니 식당이에요. 굉장히 크고요. 풍성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그 음식들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 음악도 연주해주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자기의 주머니는 돈이 없습니다. 그 유람선 티켓을 사려고 다 썼기 때문이에요.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 밖에서 침만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어머니 다가왔습니다.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들어오세요? 왜 식사 안 하십니까? 그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종어머니 이렇게 합니다. 네? 그 유람선 티켓에는 식사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 표를 살 때 보통 우리가 크루즈 사면 다 포함이 돼 있지요. 그죠?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유람선만 탔지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 그 영생을 너무 잘 표현해 주는 예화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생 안에는요,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 천국에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며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그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임으로 받은 이 생명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귀한 그 기쁨과 만족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지만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그러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나 주님의 양은 그러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이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양, 선한 목자의 양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27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을 나를 따른다. 그래요. 선한 목자의 양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첫 번째로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아십니다. 세 번째로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이게 양들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거절하고 필요 없어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바로 양들입니다. 양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갑은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큐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성경도 공부하고 같이 큐티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갑이에요. 근데 을이 있는데, 을은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에 참석합니다. 땡. 딱 한 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모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모릅니다. 그리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그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가정에서 어떤 아빠이며 어떤 엄마인지,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래서 갑이 믿음이 좋은지 을이 믿음이 좋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Only God knows. 예. 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을 해요. 그리고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열심히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자요, 그러면 갑이 처음과 나중이 있는데 어떨 때가 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까요? 바로 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즐겨 들을 때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양입니다. 두 번째 양의 특성이 뭐라고요?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들도 목자를 압니다. 그게 양이에요. 자, 14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런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알 뿐만이 아니라 양들도 목자를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우리가 신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양들은 어떻다고요? 양들도 목자를 알아요. 양들도요, 그 예수님께서 목자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베푸셨는지, 그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게 양이에요. 목자만 양을 아는 게 아니고요, 양들도 목자를 압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까요? 어느 수준까지요? 보시겠습니까? 15절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목자가 아는 게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양들이 목자를 아는 거는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그 신약에 쓰인 그 단어로 찾아보면 기노스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이 쓰인 언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노스코나 야다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뜻은 뭐냐 하면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아는 것, 그 난리지를 야다가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야다는 뭐냐?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는 보통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씁니다. 창세기 4장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 함께 잤다, sleep together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 그 동침하다가 같이 잤다라는 말이 야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의 눈을 막아주시고 귀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만약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와이프하고 저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제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웃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하시겠어요? 아마 여기 다 독신들일 겁니다. 다 싱글들일 거예요. 그죠? 몰랐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다입니다. 줄리안 반즈라는 분이 쓴 짝 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그 반즈의 아내가 2008년 길을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7일 만에 죽었습니다. 뇌종양이었어요. 이 반즈가 그 아내가 죽자마자 모든 것을 딱 끊습니다. 글도 안 쓰고요,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요.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쓴 에세이가 바로 짝 잃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라는 에세이예요. 그 에세이에서 반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를 다른 브랜드로 바꾸고 나면 갑자기 길 위에서 같은 브랜드의 차들이 수도 없이 눈에 들어온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그 차들이 의식에 각인된다.
아내를 잃게 되면 갑자기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전까지 그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다른 운전자들, 배우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 눈에는 과거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다른 것이 유령처럼 떠다닌다. 짝을 잃고 걸음을 멈춘 채 울먹이는 사람들, 자식을 잃은 후 다리를 절게 된 사람들, 길에서 죽임을 당한 고양이 시신 앞에서 자신의 현재를 보게 된 사람들 말이다. 나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로 잃은 기억이 있다. 그때 깨달았다. 세계를 잃게 된 사람들의 혼잣말이 결국 혼잣말이 아닌 잃어버린 그 사람과의 대화라는 걸 말이다. 이 반지가 그 전에도 남편을 잃은, 아내를 잃은, 자녀를 잃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프겠구나, 그들이 힘들겠구나, 그들이 정말로 그립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잃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잃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똑같은 느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 하늘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셔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아시는 거죠.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는 거죠. 이게 야다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죠? 양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다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의 특성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양들도 물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요. 양들도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목자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목자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이스 마이어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데요. 이 작가가 어렸을 때 집에서 아버지에게, 양 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섹슈얼 어뷰즈먼트를 당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모른 척합니다. 아빠가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엄마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 그 딸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고통과 그런 상처를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살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9살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다 회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가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듯이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죠. 어떻게 용서하고 싶겠어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이 드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회개도 안 해요. 고백도 안 합니다.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기는 거예요. 더 열받잖아요. 그래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대로, 용서라는 그 말씀대로 용서했으니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몇 년이 지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었다. 나중에 그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는 내 부모를 돌봐야 한다. 너는 선을 행하고 내 부모를 잘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께 집과 차와 가구를 사드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고마워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지독한 사람이었고 몇 년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추수감사절 오전에 조이스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네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울고 있다. 좀 와주겠니? 너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조이스 부부는 부모님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가 행한 끔찍한 짓들을 그녀에게 고백하고 사과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게 오랫동안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조이스는 아버지가 마침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전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지만 이 틈을 타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려야겠지요? 그리고 열흘 뒤 그들의 교회에서 그녀가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원한과는 정통 떨어진 얘기입니다. 근데 용서하라 그러길래 용서했고, 그리고 그 부모를 섬기라 그랬길래 섬겼습니다. 말씀대로만 따랐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다시 서고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조이스였다면 나는 과연 정말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만 따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버지 때문에 목욕탕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로망이 함께 목욕탕 가는 거래요. 그래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게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로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좀 별나셨어요. 그런 로망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저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 5살 때쯤인가 저희 어머니가 목욕탕 가는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라고요. 아버지가 안 데리고 왔어요. 귀찮다고요. 혼자 가셨습니다. 전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어디예요? 여탕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잘생겨서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때의 수치심, 그때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막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앵프라맹스라고 그래요. 문학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리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칠순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제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를 안아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 안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말하기까지 하잖아요. 용서하라고요. 막상 용서할 때가 되니까 제 안에 쓴뿌리처럼 그것이 사로잡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순종을 못했는데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는 목욕탕 이것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의 죄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 더럽고
취약하고 이 정말로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주님은 다 어떻게 용서를 해주실까? 나는 불순종하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도 쓰러지는데 주님은 여전히 팔을 벌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불순종을 통해서도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깊이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순종을 하든 아니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든 간에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 포페라는 사람이 쓴 Just One Moment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아주 짧아요. Just one moment, I wish you and I would switch, so you would know how much I love you. 그래서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실 걸 제가 미리 예상을 해서 한국말로 제가 다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순간만이라도 당신과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당신도 알게 될 테니까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말하실 거예요. 야, just one moment, 단 한순간만이라도 네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just one moment,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이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just one moment,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신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예수님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뭐가 남은 거죠?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생명을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원함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앤아웃,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그 양식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